2023년도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되돌아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었죠. 23년도에는 대부분이 이 2023년 어떤 해든 마찬가지겠지만 연말이 되면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다사다난했다. 다사다난은 해였다. 뭐 그런 말을 잘 쓰죠. 우리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봐도 다 그냥 다사다난했습니다. 어느 한 날 편한 날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는 오히려 그것이 큰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어줬음을 저는 되돌아보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더라고요. 2023년도를 되돌아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도 저런 상황 가운데도 처했을 때도 많았는데 항상 그때마다 말씀이 주가 되고 말씀이 이정표가 되고 말씀이 응답이 되어줘서 전과는 다른 더 많은 성숙한 응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꼽으라면은 기도의 비밀인 것 같습니다. 기도의 비밀. 전에는 막연했던 기도가 이제는 더 구체적이 되었고요. 2023년도 큰 응답을 말하고 했을 때는 그 기도의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237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 영적 사실화된 메시지가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되고 이 체질이 됐다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보란 듯 뭔가 결과물로 내놓으라고 하면은 없는데 내 안에 내려져 있는 그 기도의 망대가 저에게는 큰 축복이고 응답이 됐던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사다난했던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받아 주셨는지, 그 응답이 하나님께는 어떤 영광이 되었는지 되돌아보시고 오늘을 잘 마무리하시는 가운데 2024년도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 땅에는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이 사건 세 가지 때문에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로 빠져들어갑니다. 지금도 이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은 소망을 보고 2024년도를 바라보고 있겠지만 점점점 미궁수로 빠져들어갑니다. 지금도 이 세 가지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그 돈 많은 그것 때문에 방황하고 있고요. 명예 가진 자는 그 명예 가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사건은 성경에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 뭐냐?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사건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했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거는 저주하려고 멸망케 하려고 만들어 놓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언약 속에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언약, 인간과의 언약을 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사단이 출현했죠. 인간에게 다가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희미하게 희석시키는 말로
동상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냐? 그러니까 이 언약의 각인뿔이 체질화되어 있어야 될 하와가 그 말에 아리송했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말씀에 각인되지 않으면 세상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선악을 알게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말해야 될 하와가 그 말을 희석시켜 버렸어요.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다. 그러니까 당장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사단이 하는 말이 아니야 하면서 즉각 반문을 하죠. 즉각 대답을 해줍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줄 알고 그것이 걱정돼서 그것이 염려가 돼서 먹지 말라 한 것뿐이야. 먹어도 괜찮다라는 유혹을 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삶 자체가 나중심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없는 나중심. 결국 뭐예요? 영적 존재인 인간이 육신적 존재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그래서 인간에게는 원치 않는 창세기 3장 16절 20절에 인간에게는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 저주, 재앙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이 당하고 있는 모든 저주, 재앙, 고통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재앙이 시작이 언제일까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이 인류의 모든 고통이 시작된 겁니다. 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사회가 왜 이렇게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 사건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즉각 우리와 의논도 아니하시고 상의도 아니하시고 즉각 여자의 후손이 와가지고 너희를 멸망시켰던 장본인 사탄 마귀를 박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바라봐라. 그가 오실 것이다. 지금도 아직까지 이 땅에는 에덴 동산 사건으로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저주, 재앙, 고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해방되어졌고 창세 3장의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이 땅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던,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6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과 같은 형상을 만들고 숭배합니다.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 나라에만 국한되면 천만다행이겠지만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누굴 섬기는 거예요?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온통 귀신 문화로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탄식을 하십니다. 안타까워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로 오실 그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면 완전한 해방을 얻고 완전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이 희미해지니까 창세기 6장에 와서는 달을 보고 절을 하고 태양 보고 절을 하고 나무 보고 절을 하고 돌을 보고 절을 하고 깎아서 절을 하고 만들어서 절을 하고 바다 보고 절을 하고 그런 귀신 문화가 팽배했던 겁니다. 그런 사실에 안타까워서 탄식하십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으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앞에 노예가 돼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동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져라 그래요. 이 땅의 홍수 심판으로 그 시간표가 올 때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18절에는 너 후손을 위하여 20절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요. 어떤 방주예요? 구원의 방주 만들어라. 예, 지금도 이 땅에는 계속해서 영적인 창세기 3장 사건과 영적인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의 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여자의 후손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구원의 방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특히 창세기 11장 4절에 자, 우리가 힘을 합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사단의 속성을 닮아서 교만한 그 상태로 자, 우리가 힘을 합하여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래요.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돌을 대신하여, 역청을 대신하여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큰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겨뤄보자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문화, 모든 과학, 모든 이런 모든 이 문화가 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출현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돼.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 그게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기 배후가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온 지면의 사람을 흩어 놓으시고 언약의 땅, 가나안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인본주의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아시고 인간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하나님을 나아갈 수는 없기에 하나님의 언약 가진 하나님의 택하신 아브라함을 부르시사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스도가 오실 그 땅. 그 언약 땅에 머무는 아브라함을 머물도록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저와 여러분은 본토 친척 아비 거기 어디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현장. 바벨탑 사건으로 계속해서 물들이는 그 현장, 그 고향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사건처럼 계속해서 사단이 왕노릇하며 인간을 인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누구만 모르게? 하나님만 모르게. 지금도 네피림 문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된 인간을 향하여 계속해서 물질 중심으로 살도록 접신운동하며 귀신 문화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바벨탑 사건, 이 사건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고 구원받아서 이 현장 속에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세 가지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셨습니다.
그죠? 네피림 문화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홍수 심판 날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그 그림자로 오실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바벨탑 사건을 허물어뜨리고 그 속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에 의하여 이제 죽이려고,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의기투합해서 모의해가지고 이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누구의 사주를 받은 것일까요? 예, 마귀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이제 11장 45절에 보니까 베다니 이제 결국 베다니가 어디냐면 이제 나사로가 사는 고향은 이제 베다니거든요.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을 인하여 이제 더 겁을 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봤듯이 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이 물 위로 과학을 초월하는 그 일이 일어났어요?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광풍이 부는데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셨어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걸어다니게 하셨어요? 나면서 눈먼 자를 보게 하셨어요? 이와 같은 7가지 기적들이 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되는 이 바리새인과 이 사내들이, 공회의원들이 놀란 겁니다. 그 나사로를 살아난 그것을 인하여 뭐가 증명됐어요? 예수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증거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하신 구약에 그토록 명시해 놓으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고 증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보니까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 부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그렇지 않은 자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6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렇게 나와요. 예, 바리새인에게 알리는데 그거 같이 봐놓고도 누구는 이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우리는 그와 같은 참 소망이 생겼구나. 기뻐하는가 반면 깔고장한 눈으로 색안경을 끼면서 이 옆으로 째려보면서 저희로 인해서 이제는 큰일 났다. 그래서 빨리 가서 바리새인의 그 이제 종교 지도자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공회가 소집됐죠. 이 공회라는 것은 유대 이스라엘 민족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모임 회를 말합니다. 사내들인 그 공회인데 각 지파의 대표가 되는 70인 장로가 선출돼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그 종교를 지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수장 한 사람과 70인 장로가 되어 나오는 거죠. 47절에 보니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니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예수님이 그 지금까지 행한 그 표적들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요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심이. 야, 그리스도 오셨나 봐. 이제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근데 이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위협이 느껴지는 겁니다. 왜요? 이권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리의 그 이권. 그 이권에 붙잡힌 지도자들의 반응이 나온 것이죠.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눈 겁니다. 공회가 소집되니까요. 그 48절에 보니까 만일 이 글을 이대로 두면,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잘 아는 대로 오병이어 그 기적을 통해서 봤을 때 몇 명이 따라다녔어요? 남자만 5,000명. 응? 그러면 부인까지 합하면 10,000명. 거기에 자녀들까지 하면 넉넉하게도 20,000명 되겠죠. 그럼 많은 사람이 움집해서 다녀요. 이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의 이권이 흔들릴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정치를 잘 모르는데 지금 쌍검 특검입니까? 야당과 여당의 가장 이슈가 되는 그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그럼 같이 이거 하자. 왜 그러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잘 모르는 제가 봤을 때 서로의 먼저 이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을 이해한답시고 나라를 이해한답시고 하는 그들의 정치를 보면 너무 추측거나 좌우로. 지도자들이 어떤 지도자인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나라의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선교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 보세요.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을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그 후대들이 2000년간 나라 없이 방황유리하는 유랑자가 됐어요. 유랑민이 됐죠. 그러니까 48절에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생각을 해버려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왜? 지금도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도 더 큰 위기가 올 것 같이 착각에 빠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이제 주라고 표현을 하니까, 주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큐리오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로마 시대에 이때 큐리오스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로마의 황제를 큐리오스라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보고 큐리오스라고 하니 로마는 어떻게 했어요? 이건 안 되겠다. 예루살렘 와예 정복해버리자. 그럼 어떻게 돼요? 민족과 나라가 다 빼앗길까봐. 예수를 믿는 그 많은 군중들이 일어나니까 선동하는 예수를 잡아야 되겠다는 얄팍한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사단에 잡히면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으면 생각이 얄팍하게 빠져요. 왜? 장기를 두면 한 수, 두 수, 바둑도 그렇지만 수십 수 앞서 보고 두잖아요. 근데 그 얄팍한 생각을 가지면 앞에 것만 봐, 한 수만 봐.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사탄의 역사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일을 통해서, 자, 이 보세요. 이제 49절 볼까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대제사장은 한 번 임직되면 죽을 때까지 연임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 지도자거든요, 가야바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아무것도 못하도다. 이제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야, 예수만 죽이면 끝나지 않냐? 뭐가 그래 문제냐? 예수를 저 로마에게 넘겨주면 우리와 우리의 이 자리와 이 이스라엘 나라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51절 볼까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이 말이 스스로 함이 아니에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해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어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얄팍한 생각에 그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만 죽이면은 끝났다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누굴 활용한 거예요? 가야바를. 예수님이 가야바를 통해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사도신경의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나오잖아요. 그 빌라도에게 넘겨줌으로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죠. 근데 그 사건이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그 현장으로 올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그것을 한답시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활용해서 언약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의 많은 문제들 있어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은 언약이 맞다면 하나님 우리의 지금 처한의 많은 문제를 손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자,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계기가 됐죠.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잠언서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6장 4절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셨다 그래요. 자, 가야바가 이 일에 가야바는 결국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서 종교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가야바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이방인의 대표는 누구 계세요? 인류의 대표가 누구 계세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죠.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보세요. 요셉이 감옥으로 가는데 누구를 위해서 갔어요? 포티벨 장군 안에. 근데 그 일이 어떤 일이 됐어요? 왕한테 가는 지름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어떤 이 일로 인하여 억울함 당할 때 있잖아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손으로 바꾸신다니까요. 요한복음 11장 50절에 가야바를 통해서요. 대제사장 가야바를 통해 가지고 그 말을 통해 언약을 성취합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만 죽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은 언약 성취의 응답의 길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민족을 위해서 오늘 이제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며 그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해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죠. 더 나아가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나와요. 누구를 말할까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결국 237, 5천 종족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모으려고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 미리 말함이라 그런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였으나 하나님을 그것을 역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런 거죠. 요셉의 형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형들이 요셉이 미워가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일어난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뭘로 바꾸신다? 손으로 바꾸세요. 어떤 손이요? 구원에 이르러 하는 하나님의 절대의 기국을 이루는 손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힘듭니까? 힘듦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응답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마무리해야 되겠느냐. 지금부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먼저 세팅할 것. 내 안에 이제 만들어 놓고요. 내 안에 어떤, 이렇게, 이제 예배당 안에 피아노도 있고, 이렇게, 교탁도 있고, 장의자도 있고, 또 음향 장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쓰임새에 맞게 딱딱 배치해놨잖아요. 그 세팅이라거든요. 자, 그러면 내 안에 어느 현장, 어느 곳에 있더라도 흔들지 않는 중요한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육신적인 삶을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지향해야 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존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되고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이 복음이 나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세팅되어야 돼요. 요셉과 같이 노예로 가도 흔들리지 않고 감옥을 가도 흔들리지 않고 주만 바라볼 수 있고 언약의 여정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리듬, 여기에 대한 리듬이 있어야 돼요. 리듬이라는 거 알죠? 의미적으로. 예, 이것이 영적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2023년도에 가장 큰 축복 받은 응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이거 같아요. 이 속에 중요한 내용을 담았다는 것입니다. 내용. 이 묵상 시간을 내 삶의 리듬으로 찾고 그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뭔가 2023년도에 가장 큰 받은 응답이 이겁니다. 내용. 눈을 감으면서 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쫙 읊어지고 읊조려지며 깊이 누릴 수 있는 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예배, 금요예배 때마다 하는 망대. 망대가 뭐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영적 사실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나타나는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좌의 축복이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흑암 권세를 무너뜨릴 우주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이 내 안에, 예, 하나님의 그 영원한 망대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우리가 그것을 깊이 읊조리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나의 삶의 리듬을 찾아라. 2024년도 시작하면서 정말 이 리듬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 망대는 결국 우리의 플랫폼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237날 5초 종족을 향해 걸어가야 될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나라가 그냥 무조건 출애굽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정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가는 여정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에서 237날 5천 종족을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가는 그 길로 가도록, 그 길에 필요한 10가지 비밀, 10가지의 발판, 그 여정 속에 바꿔야 될 흐름 9가지, 승리할 수 있는 5가지 확신, 평생의 답을 가지고 내가 아는 곳에 캠퍼가 되도록 그 여정이 내 안에, 그 여정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이정표가 있죠. 갈보리산을 시작해서 저 로마까지 보고 나가는 7 이정표가 있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서 그것이 내게 읊조리 되어지고 그것이 묵상이 되어지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너무 큰 축복입니다. 요셉처럼 감옥으로 가도 노예로 가도 괜찮은 겁니다. 왜요? 그것이 빛을 발하는 망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요셉은 파수꾼이요, 파수망대요, 플랫폼이요, 파수망대요, 안테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완전한 거 받았습니다. 가장 우선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우선순위가 됩니다. 기도 속에서 학업이 돼야 돼요. 기도 속에서 예배가 돼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사업이 돼야 돼요. 모든 일에 앞서 뭐가 돼야 된다?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누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들어지면 7 망대는, 7대 망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두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플랫폼. 누구나 다 거쳐가면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플랫폼. 예, 이 여정은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려서 나오게 하는 그 이정표가 바로 안테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리듬을 찾는, 리듬을 세팅하는 묵상 시간을 나의 삶의 리듬 속에 그 리듬을 세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디를 가든 혼자 서 있든 절대 불가능 현장 속에 있든 이 비밀이 있어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되어 현장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으며 이제 2023년도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2024년도 앞서 행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024년도 이제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의 여정 속에 먼저 묵상을 가질 수 있는 리듬을 세팅할 수 있도록 우리 영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 속에 공부가 되어지고 기도 속에 예배가 되어지며 기도 속에 사업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플랫폼이여 파수되어
안테나로서 현장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